이번 캄보디아 방문은 이제 3년 만에 가는 그런 방문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첫 번째 방문한 도시가 이제 시아누쿠빌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캄보디아의 유일한 항구 도시이죠. 이제 해안가예요. 프놈펜에서 시아누쿠빌로 이제 가는 길에 세상에 캄보디아에 첫 번째 고속도로가 뚫린 거예요. 한 4시간 반에 걸려서 갈 길을 2시간 만에 이제 갔죠. 그 시아누쿠빌로 들어가는데 멀리서 바라보니까 고층 건물들이요 엄청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프놈펜은 캄보디아의 현재이고 이 시아누쿠빌은 캄보디아의 미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들어갈 때 멀리서 바라볼 때는 몰랐는데 건물들이 크게 세워지긴 했는데 창문도 없고 공사하다가 멈춘 건물들이 참 많은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런 흉물스러운 건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이렇게 왜 건물들을 짓다 말았습니까? 중국 자본이 그러니까 시아누쿠빌을 마카오처럼 카지노의 도시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관광산업을 일으켜서 중국 기업들이 떼돈을 벌려고 계획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들이 계획했던 게 다 어그러졌던 거예요. 캄보디아 계속 막히고 또 중국에서 사실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되지 못하면서 긴 시간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공사를 멈추고 이 중국 기업들이 돌아가게 되는, 그들이 처음에는 마카오처럼 번영된 카지노 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자기의 어떤 계획 속에서 자기 왕국, 자기 제국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근데 뜻하지 않은 그런 변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일장춘모가 같은 그런 모습들,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계 제2 군사대국 이 러시아가 이번 전쟁, 8개월의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젊은이들은 그 나라를 떠나고 있잖아요. 동원령이 내리니까 이 명분 없는 싸움에 내가 죽을 수 없다. 뉴스를 보니까 또 어느 래퍼는 나의 영혼이 살인죄라고 하는 그 죄를 저 인간 때문에 지울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개인의 삶이든 나라든 뭔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뭔가 어떤 나름대로의 왕국을 쌓아가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야 이게 다 덧없어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또 깨닫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중국의 실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느 그 갑부의 그 한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 관에다가 유언을 한 거죠. 야, 관에 양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 손을 거기다 좀 내놔라.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관의 양쪽에 그 사람, 죽은 사람의 손이 나와 있는 거죠. 갑부의 손이. 유언을 왜 남겼냐면, 나 이렇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 그래서 이제 공수래, 이제 공수거라는 이제 말이 유래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 이 지혜가 있어요. 성경에. 욥기에서 욥이 자기 아들들이 어떤 급작스럽게 사고로 죽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서.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그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죽음, 개인의 종말에 대한 생각들이 없죠.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지금 내가 무엇을 이루어갈 것인지에 더 마음들을 쏟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그와 함께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았던 것, 내 마음, 내 욕심, 내 계획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그러니까 더덥고 허무한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신앙한다고 하면서 나는 그 신앙에 걸맞는 이 길에 서 있는가.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았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 흔들리는 것들. 그래서 두 가지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린다라는 게 뭐겠어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의미가 저는 그런 의미라고 믿어요. 영혼을 바라보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바라보고 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 영원하지 않은 일시적이고 지금 현세적인 것에, 물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이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갖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을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규정 지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했지 않습니까?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삼을 것을, 즉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늘 여전히
물론 우리가 신앙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 어떤 상황들, 여러 가지 그 사고, 여러 가지 어떤 상처들, 실은 그것이 그냥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어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예기치 못했던 어떤 사건들을 겪으면서 내 몸이 상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영원함에 대한 어떤 그 마음들을 갖고 있다면 그 상황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거죠. 내가 비록 데미지를 입고 아프고 내 마음에 순간적인 근심이 있겠지만 그것이 나의 영혼을 잠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예, 참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 흉물스러운 것, 그런 거 보지 않아요. 그 옆에 더 빛과 번쩍한 것들, 그 화려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 캄보디아의 젊은이들이 그 불빛을 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잘 믿음을 키워놔서 이렇게 보내놓으니까 저기 가가지고 그 번영을 쫓아가는 전체 나라의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휩쓸린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거죠. 쉽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지 않는 한 우리는 늘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순간순간 그 유혹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이 사이에서 요거를 좀 결정하면 내가 뭔가 유익할 거라는 한순간의 유혹 때문에 나는 이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 이렇게 선교사님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그 화려한 그 도시, 그 도시를 지나서 이 시아누쿠빌에 외곽 쪽으로 가니까요, 허름한 선교센터,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세운 선교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현지인 목회자들, 사역자들하고 저희가 이제 3일간의 선교대회를 갖게 되는데, 시아누쿠빌에서 또 목회하시는 분들, 또 바탕방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그 외에 또 주변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한 30여 명이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어떤 그 열정을 보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캄보디아 땅이 기독교 교회의 그 모습이 좀 약해요. 소승불교가 95%입니다. 대부분이죠. 자, 이슬람이 많을까요? 기독교인이 많을까요? 기독교인이 많을까요? 이슬람이 3%, 그다음에 기독교가 2%인 거예요. 아주 미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 또 선교사님들, 또 이들을 후원하는 한국 교회들은 이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 그 많은 그 죽음의 그 상처 속에 있었던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서 그들의 영을 살리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 땅이 참 무기력해요. 크메르르주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죽기도 했고, 또 베트남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또 10년간 또 식민 지배를 받기도 하고, 또 훈센이라고 하는 그 한 지도자의 잘못된 그 모습들 속에서 국민들이
뭔가 조금씩 번영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제가 볼 때 썩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을 인식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파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그 역사심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엉뚱한 것들, 정말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오늘 2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흔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을 해요. 이 종말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완성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 완성 이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율법을 통한 자기들의 의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받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캄보디아 청년들이 그 안에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막 같이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은혜 바깥으로 나아가서 그 불교 문화권 속으로 그들이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 은혜가 단절되어졌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잃어버리고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는,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유대 크리스찬들, 다시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과거 그 율법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할 나라가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는데 왜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냐.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 바깥에 있으면요, 나의 나라인 거예요. 나의 왕국인 거예요. 내가 세워가는 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어떨 때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뭔가 찬양을 막 했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 저 은혜 받았어. 뭐 어떤 신비한 체험들을 했을 때 은혜 받았어요. 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건 현상이에요.
현상입니다. 정말 은혜 받았다는 게 뭘까요? 내가 은혜 안에 있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그 주권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나는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내 삶에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건 은혜가 아닌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분의 그 주권 가운데, 그래서 그 하나님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물속에 빠졌을 때요, 처음에는 막 허부적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허부적거리다가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빠지면 그냥 들어 누우면 돼요. 들어 누우면 절대로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꼬르륵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소위 시체 유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체처럼 그냥 가만히 떠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이 그림과 같다라고 봐요. 그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들어가서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행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무기력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는 또 순종해서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하는 거죠. 그분의 주권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어요. 여전히 나의 것들을 조금씩 세워가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섬긴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예전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지 못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이 예배도 나의 의로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의, 나의 행한 어떤 열매들을 가지고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근데 그 옆에서 성전에서 기도했던 세리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자신의 어떤 그 행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자기 자랑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분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그 예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오늘 예배 속에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겨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라고 말씀해요. 경건함과 두려움,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경외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까?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저는 달라진다라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경건의 모습을 갖고 나아가는 것과 함께 그분에 대한 두려움,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폭군, 무서워,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분 앞에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어떤 그 나의 그 마음인 거죠. 함부로 행하지 않는 그분 앞에서 그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참 저는 요즘 우리들의 어떤 그 주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목사들일 수도 있고 성도들일 수도 있고, 저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나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그분의 앞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지켜가는 것, 저는 그것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마음들을 놓쳐버린다면 신앙과 삶이 괴리되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아. 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그들의 삶이 일치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그 경건함과 두려움이 사라진 예배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받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기쁘시게 하나님을 섬겨라 말씀을 합니다. 이 원어를 정확히 보면 기뻐 받으실 만하게, 기뻐 받으실 만하게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지?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의 그 여인 그 우물가에서 얘기할 때 신령과 진정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또 로마서 12장에서 온전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 하나님의 그 영과 진리이신 그 말씀,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그러면 같이 우리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시니까 그냥 우리도 그냥 대충 올라가겠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그래서 내가 거룩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진리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예배자의 모습이 있잖아요. 레위기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수많은 이 신약성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서야 될지에 대한 그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 내 마음, 어떤 그 내 삶은 배제되어진 그냥 입술로서의 신앙 고백만을 갖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결국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온전한 예배.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왜 이토록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삶,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온전한 그 삶에 대한 그 요청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우리들의 그 믿음의 실체가 이러한 예배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것들을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자이시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우리의 그 모든 공력들, 우리가 헛되게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불길 속에서 다 잿더미가 되어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남을 건 뭐라는 거죠?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견고한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우리의 그 신앙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그 신앙의 그 고백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왔던 그 예배의 그 시간들,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들, 그것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 헛된 공력들, 물론 이 삶에 대한 배제를 결코 성경은 얘기하지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 삼아 주신 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은 메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자들이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고 많은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배제되어진 다른 그 열매들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나의 욕심, 나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를 소유한 백성입니다. 요동치는 것에 휩싸인 삶은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견고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순간순간 내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될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어요.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에서가 그랬잖아요. 그 새 언약의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가 박차버렸기에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나라, 내게 주신 이 선물, 이걸 소중히 여기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리라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어 이 나라를 지켜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음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합니다. 그러나 그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견고함을 잃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 세상 가운데 이기는 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